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제 이렇게 하고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 놔주시길 부탁합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 놔주시길 부탁합니다.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차원으로 기독교를 끌어올려서 얘기하자면 종교로서의 기독교에는 마찬가지로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기독교라는 종교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구원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 이게 구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한 상태로 삶이 유지된 결과 죽으면 천국 가게 되는 귀결이 이어져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하늘에 계신 그분인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만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사랑과 기쁨이 연관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은 내 마음을 채움을 말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채움은 그것이 만족과 기쁨이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상태인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상태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려는 마음. 하나님만으로 기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하나님만으로 기뻐야만 한다고 믿는 마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에서 또한 이 땅을 향한 사명이 사명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일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갖다 붙이고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에 우린 기쁨을 얻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부터 이 땅을 향한 사명이 나오고 사명을 수행한 뒤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으로부터 사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마음이 이 땅의 모든 소중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떠나서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참으로 기괴한 종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한 장로님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마음이 사업을 잘하고 싶은 사업의 성공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장로 직분에 주어지는 일들을 담당하고 충성 봉사합니다. 이게 기괴한 종교의 행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라이벌은 타 종교의 신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소중하다고 여겨서 그것을 붙잡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의 라이벌입니다. 힌두교의 신이나 이슬람의 신이나 불교의 보살이라든지 부처가 불할 때 미래불이다 미륵불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불상이 하나님의 적이 아닙니다. 라이벌이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의 라이벌이에요.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싶은 것이 형통이 하나님의 라이벌이에요. 타 종교 속에 하나님의 라이벌이 있질 않아요. 그리고 타 종교를 왜 믿느냐 하면 우상을 왜 믿느냐 하면 바로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 왕,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집안이 망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위장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하에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남왕국 유다의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에서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솔로몬을 이어서 남왕국에서 왕이 된 르호보암의 역사를 마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17년 동안 이 유다 땅, 남왕국 유다 땅에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이 세워지고 우상이 섬겨지고 아세라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가 생겼다는 것은 이게 그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남색은 아세라 신전에서 제의를 진행할 때에 이 아세라가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는 여자 신전 창녀들이 있었는데 이 아세라가 여신인데 이 여신의 제의 속에서는 남자 창남들이 있었습니다. 신전 창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온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제2의 한 순서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선민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의식은 중단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애굽의 왕 시삭에게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솔로몬 때 지어진 것인데 벌써 다음 때 왕에게 와서는 이방의 왕에 의해서 약탈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민의 나라에 바로 다음 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바로 다음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도 고스란히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선민이 이렇게까지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는 목불인견의 상황을 연출하게 된 그 영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실마리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이 이름을 두신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니까. 이렇게 자꾸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는 얘기를 굳이 반복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대신에 이름만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위엄이 가득하신 그 당신의 그 모습을 우리 인간의 눈과 귀와 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드러내셨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영적인 영이신 그 거룩하심을 물리적으로 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알게 해주신다 그러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생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나타난 거룩하시고 장엄하시고 아름답기가 그지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당연한 반응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느끼고 반응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모습을, 영이신 당신의 모습을 이 세상의 차원으로 번역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대신에 이름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에 대해서 증거만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법궤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하늘에 있는데 계신데 그 하늘에 계신 존재에 대한 증거로서 법궤를 주시면서 인격적인 존재가 하늘에 있고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존재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름과 증거에 근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 중에서 소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택해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동안에 선민만은 그 증거에 입각해서 그 이름을 붙잡고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있는 하늘을 향하여 살아라. 그래서 이름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선민의 삶에 영적인 의미가 확보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삶의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은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들리지도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삶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업을 잘하고 자식을 잘 길러서 형통한 그런 자식들을 만들어내고 무슨 승진하고 권력을 잡고 세상에 이름을 내,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를 해도 사업을 해도 사업장에서 정치판에서 가정에서 언제나 그 모든 것들보다 그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를 두라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을 줄만하고 마음이 빼앗겨질 만한 얼마나 많은 소중하고 좋고 급박한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들보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고 선택하셔서 선민이 존재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은 붙잡아요. 근데 마음은 이미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않고 이 땅의 소중한 것들에 마음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이상한 성향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의 성향은 어떤 것이냐면은 일단 마음이 좋다고 믿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내게 기쁨과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고 마음에 담고는 내 손에 쥐려고 추구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첫 번째 대상이 마음의 지성소의 자리입니다. 지성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첫 번째 대상이고 지성소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첫 번째 대상이 내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상을 붙잡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대상들은 첫 번째 대상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아세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대신에 하늘에 계신 그분으로만 그 대신에 이 땅에 있는 돈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부흥으로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내가 기쁨이 있고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만족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화할 뿐만 아니라 풍요와 다산,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거든요. 풍요와 다산을 내게 허락하는 것이라면 아세라면 어떻고 다른 산당이면 어떻고 다른 목상이면 어떠냐, 다른 신임은 어떠냐 라는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우스운 코미디 같은 일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는 이 세상에서 사업이 잘 돼서 기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건강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자식이 형통해서 내가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 자신만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으면서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상질 코미디언들인 것이죠. 항상 우리는 다원론과의 싸움에서 길의 다원론, 수단의 다원론을 주장합니다. 경계합니다. 근데 목적지의 다원론을 그냥 풀어 헤쳐버리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그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돈 많이 버는 게, 가난해서 빠져나와서 부자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병든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까? 그렇게 구원을 오역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이 만족하고 기쁜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기쁨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행적은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 마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성을 주장하려면 다원론에 심취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유일성을 주장하려고 그러면 그 길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의 유일성까지 같이 주장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이 연합하여 그분으로 인해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못을 박으신 이유는 뭡니까? 땅에 대해 등지는 것이, 땅에서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 소중한 모든 것들을 등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늘에만 인격적인 만남을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로만 국한을 시켜놓는 겁니까? 땅을 등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의 라이벌은 그 당시 횡행하던 가나안 땅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이었어요. 자기의 이쁜 사랑스러운 아내 사라였습니다. 자기의 믿음직한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이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라이벌이 다른 종교의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우리가 왜 열심히 교회 봉사 충성합니까?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그것만 있으면 기쁠 거라고 믿어지는 것들을 주실 것이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선민들의 나라 남아구 유다, 예루살렘 안에서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생활화. 십자가의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마음의 다원론적 경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다원론적 경향은 뭐예요? 마음은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려 하고 기쁘려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걱정하고 슬퍼하고 우울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는데 안 되니까 걱정하고 우울해하는 겁니다.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는데 안 되니까 우울해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상하십니까? 변하십니까? 없어지십니까? 줄어드십니까? 돈이 줄듯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려면 우리 기쁨이 줄 필요도 없고 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의 경향은 자꾸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 십자가를 놔버리면,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 생활을 그대로 다 해요. 그런데 아세라를 섬겨요. 이게 지금 똑같다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유일성까지 강조를 하면서도 마음이 도달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서의 부와 형통과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왕국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기를 부탁드려요.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서 유일하신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고 싶은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땅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땅을 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강단에서조차 이 땅을 놓을 마음이 전혀 없어서 날마다 설교도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내용을 채울 수밖에 없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로 땅을 놓을 수 없다면, 그 정도로 이 땅에서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주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정도로 교인 수가 늘어야 나는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제는 차라리 예수님의 이름을 놔드리십시오. 그렇게 땅이 좋으면 예수님은 더 이상 당신에게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이 좋은 여러분, 도저히 땅을 놓을 수 없는 여러분, 아니 마음은 땅을 붙잡고 있더라도 나의 의식이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으로 기쁠 것,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만으로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조차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놔주십시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기독교가 크게 오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는 이유가, 기독교 복음이 힘을 잃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 통치 시절에 있었던 이 선민의 타락이 바로 그 타락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성전을 들락거리지를 말지,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지. 그렇게 풍요와 다산이 좋으면, 그렇게 돈과 부흥이 좋으면 차라리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 것이지, 마음은 풍요와 다산에 가 있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지금 우리가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부자되고 부흥하겠다고 한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샬롬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싸웠다 그래요. 우리 읽지 않은 부분,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계속해서 싸웠다.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요. 전쟁이 있었다 그래요. 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침략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한 바로 내 옆에 마누라와 내 옆에 남편과 사이에서부터 불안은 시작되어서 평강은 깨지게 되어버립니다. 땅이 좋아서 놀 수 없거든 예수님의 이름을 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려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를 따라가게 하셔서 마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만 도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